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욥기의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막스인 부분을 저희가 방금 같이 나눴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욥기의 하이라이트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지혜서들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로 이어지는 이 지혜서들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그리고 악인은 패망한다는, 그리고 그 공의를 지혜롭게 집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잠언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후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삶이 항상 공정하지 않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하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잠언이 기록하는 하나님은 지혜롭고 공의로우시다. 이 명제가 전도서에선 의문문이 됩니다. 물음표가 붙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공의롭고 지혜로우신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 욥기 38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의문,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고 공의로우신가라는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은 분명한 의인이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던 사람이었다고 욥기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에게 말로는 다 담기 어려운 엄청난 재앙과 고난이 닥쳐오게 되죠.
그리고 그런 욥을 위로하고 도와주러 온 친구들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이런 일들을 겪는 이유는 분명히 너가 무언가 잘못이나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너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가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러면서 심지어 욥이 지었을 만한 죄들을 나열하면서 그 죄들을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죄에 대한 고발을 듣고 욥이 또 격분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항변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대화들이 계속해서 욥기에서 이어졌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은 분명히 의인이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 설전들이 이어지면서 욥도 또한 감정의 기복들을 보여줍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다가 갑자기 또 그것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것을 소명해 주시고 그리고 답을 알려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욥기 31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왜 이런 재앙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런 직접적인 해답을 주시진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답하는 자가 아닌 질문하는 자로 욥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묻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그 세상이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굴러가게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땅과 바다가 어떻게 생기고 그 경계와 기초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는 이제 아침과 아침 노을이 어떻게 해가 뜨고 그리고 빛이 어디에서 오면 등 이제 그런 것들과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쭉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후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너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너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알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반어법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욥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 대해 우리 인간 그리고 욥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하고 유한한지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이제 하나하나도 이렇게 단면을 뜯어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980년대 초에 이제 무신론자였던 프레드 호여 박사와 그리고 위크라마싱헤라는 두 명의 박사가 있었는데 그 박사들이 과학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진행했냐면 바로 생명이 스스로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그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4만승, 즉 0.하고 0이 이제 만 개까지 이어지는 그런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 이제 그들의 연구 결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 명 다 무신론자, 신의 존재,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확률을 계산하고 난 후에는 그들은 이제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 스스로 생겨났다는 그 확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 믿음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큰 믿음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주의 역사 전체 동안 이제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불가능한 확률임을 깨닫고 그들은 창조주가 분명히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정말로 광대하시고 또한 한없이 공의로우시며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일하고 계십니다. 삶에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치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실 수 없으십니까? 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지, 이 우주에 존재하고 계신지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의롭고 선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맞춰서 일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선하고 지혜로운 그런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선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아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심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죄의 값을 치러 공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그리고 너무나도 정교하게 디자인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온 우주 만물을 이제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 나아갈 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